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은 타이타닉이 침몰하고 있는데 우리 방에 물이 안 들어왔다고 안전하다 여기면 그런 바보가 없을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게 아니고 추락한 것은 날개가 없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 교단만 교인 숫자가 5만 3천 명이 줄었어요. 얼마 안 될 것 같죠? 통계적으로만 5만 3천 명. 근데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2중, 3중으로 교적이 정리 안 된 교회가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도 지금 서너 교회에 걸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인이 없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5만 3천 명이면 우리 교단에서만 작년에 10만 명 정도 줄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해요. 내가 교인 숫자 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숫자 있지 아니하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내가 먹을 거 있고 우리 집이 평온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해서 축제를 벌일 때가 아니라는 걸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저의 이 고백을 들으시리라 생각하지만 저희 교회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고 널리 퍼질 수만 있다면 저는 그거 바랍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3천 명이 우리 교단에서만 줄었는데 이게 우리 교단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중소교단 알지도 못하는 어디에서 쏟아지는 목사님들이 쏟아지는 그 교회 세우는 교회들이 하루에도 수개가 세워졌다 사라지다 할 것인데 그 숫자까지 포함하면 작년 1년 동안 수십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볼 수 있어요. 5만 3천 명은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개 없어지는 겁니다. 이 실감 나세요? 100명 모이는 교회가 500개가 없어지면 5만 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17, 18년 전에 이 일산 이 지역의 교회를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직접 걸어다니면서. 그랬더니 그 중에 그 당시에 7, 80%가 새벽 기도를 안 드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없으니까. 목사님들 내가 새벽 기도를 하다가 지쳐가지고 새벽 기도 포기한 교회가 7, 80%.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문 안 여는 교회. 주일날만 여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 포함해서 물론 큰 교회도 있었고요. 일산 이 시내 쪽, 행신 저쪽 말고 이쪽에만 교회가 약 그때 350개 있었어요. 교단 초월하여. 그럼 5만 3천 개, 500개 교회, 100명 모이는 교회가 5만 500개가 없어졌다는 것은 일산 시내에 있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1년 만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우리가 주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엔드타임 마지막 때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한국교회는 어쩌면 부흥의 시대가 안 올 수 있다. 남미로, 중국으로, 그쪽으로 촛대를 옮겨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관없어요. 끝자락이니까. 끝물이라도 얻어먹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는 걸 전제하고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후대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 저는요,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 가정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남북관계가 복잡하고 이거 실마리 잘 풀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지금 남북 간의 정상회담, 북미 간의 회담 이런 게 밀려 있잖아요. 남아 있잖아요. 이게 칼날 위에 서 있네요. 깠다 가면 원상태로 가면 더 사태 약해져요. 화해하러 만났다가 싸우러 헤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문제는
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다는 건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이고,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악한 것이고, 공산화가 된다든지 무슨 핵의 위협을 받는다든지 전쟁이 발발한다든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고비를 잘 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3만 불, 5만 불 시대를 맞이해서 부강한 나라가 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겠냐고 말이에요. 앞으로. 절대 그럴 일은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쇠퇴하는 시대가 이미 접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결국 우리 소망은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향하여 투자해 줄 그것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80조를 쏟아부었어요. 출산율을 높여보려고. 아시죠? 80조를 쏟아부었는데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기도원마다 텅텅 비었어요. 20, 30년 전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원마다 명절도 되고 새해 첫 달이 되면 금식하는 사람들로 꽉꽉 들어찼어요. 부흥회 요새 안 합니다. 부흥회 해도 뜨겁게 안 해요. 철야 이렇게 철야하는 데 없어요. 지쳐서 못 해버려요. 지쳐서. 몇 명 모여가지고 하다가 지쳐서 하는 사람도 힘없고 인도하는 사람도 힘없고 불이 없고 반주자도 없고 기도 인도하는 데 힘도 없고 그냥 때우다가 몇 년 때우지요. 이제 몇 년 때우다가 나중에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가 숱하게 많다는 거지. 숱하게.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철야에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같이. 여러분 철야, 여러분 교회 지금 철야 없어서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숱하게 있잖아요. 응? 여러분 교회 지금 철야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지금 오시는 거 아니에요. 난 누군지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유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 약하다고 빠져나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기둥 같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 교회 가서 죽기 살기로 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면서 교회를 세울 생각을 해야지. 은혜 받고 가서 섬기세요. 은혜 받고 가서 세우라고. 불을 이어받아서 가서 불을 붙여주라고. 아멘? 이게 교만한 소리 같은데 우리 모두 살아야 돼. 우리 모두 살아야 돼. 타이타닉에 구멍을 막아야지. 우리 방에만 물 안 들어온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결국은 다 추락하게 돼 있어요. 다 추락하게. 한꺼번에 망할 길로 가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오늘 주제하고는 다른 이야기지만은 주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지금 나누고 싶은 것인데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밤에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단의 전략 14번째인데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는 것. 모르면 불편해요. 불편한 걸 뛰어넘어서 고생스럽고요. 힘들고 심지어는 몰라서 죽기까지 해요. 몰라서도 죽어요. 이런 말도 있어요. 아는 게 병이다고 모르는 게 편하다. 그런데 사실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는 훨씬 더 손해가 커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 이름 되면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분 아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 아버님이 평생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사셨다는 거예요. 날씨가 조금 흐린다든지 조금만 무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부여잡고 평생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시면서 날을 세워 성전에서 기도하시고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다고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든. 연로해지셨는데 이분이 거동이 너무 불편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에 가서 전체적으로 진찰을 하면서 그 다리 아픈 부위를 촬영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가시가 아니었고 철사가 이만한 게 들어있었어요. 철사가. 한 10cm 되는 철사가 그 살 속에 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철사가 움직일 때마다 몸을 괴롭혔는데 이 목사님은 해석은 잘했어요. 육체 가시라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철사가 들어가지고 50년이 넘는 생애를 괴롭힌 거예요. 50년이 뭐 60, 70년 생애를. 어떻게 된 것이냐. 이 철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이분이 기억해내는 게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어릴 때 자전거를 타다가 자기가 자전거에 이렇게 찔려가지고 넘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자전거의 철심이 잘라지면서 어떻게 살 속에 박혀 있는데 옛날에는 병원도 시원찮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겉에 이렇게 상처 치료하고 아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까마득히 자기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당신도. 아프니까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기도만 한 거. 물론 유익했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분이 일찍 병원에 갔으면 그 고생을 덜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상당히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모르니까 고생하다. 운전하고 갈 때 모르면 사고 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지옥 갑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면 회개가 안 터져요. 마귀를 모르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알아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야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영적인 상태를 바로 알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알아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해요. 영생을. 인간의 영혼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태반으로 많습니다. 영혼이 어디냐 이거예요. 지옥이 어디가 있냐, 천국이 어디 있냐, 눈에 보이는 게 다지. 귀신이 어디 있냐?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똑똑하다고 말하는 없는 게 옳은 거예요? 정답이요? 아니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갑자기 모세가 돼가지고 귀신이 있는 게 정답이 없다는 게 정답이에요. 근데 없다고 우기는 사람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영혼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자기 안에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태반이고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많아요.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듣기는 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구분돼야 돼요. 신령한 성령의 일과 신비적인 정신적인 일은 반드시 구분돼야 돼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상할 것도 없는데 언뜻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애굽의 술객들이 모세가 바닥에다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애굽의 술사를 또 똑같이 그렇게 신비술을 부려요. 그렇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대기를 던졌는데 뱀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 알았는데 귀신의 힘도 그렇게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그 물을 피로 만드니까 이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0재앙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수에 있는 개구리를 전부 끌어올렸거든요. 모세가.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하수에 있는 개구리들을 전부 끌어올렸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못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흉내를 낸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일이에요.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사찰에서 100일 기도하고 애가 생겨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니까 자기 예수 못 믿겠대요. 우리 어머니가 자기를 100일 기도해서 낳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수 믿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단에 가서 병이 났다. 이단이 더 부흥한다더라. 미혹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일 아니에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포장하거든. 옛날에 개신교도 핍박받았다, 이단으로. 근데 이제 봐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자리 잡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정통 기독교로 한 종파로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교회에서 죽고 나간 사람이 사찰에 가서 병 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절대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신기한 일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헛된 기적일 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생활을 좌우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로 영적 생활을 좌우하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 하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는 때를 알아야 돼요. 내가 요새 성령님과 멀어졌다. 이거 감각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다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의 소원은 돌파해내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에 따른 모든 사건들이 제 목회 사역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제 바람이에요. 누군가를 논리적으로 설득했다. 이건 사람이 한 일이에요. 그러나 팍 나가 떠져버리고 울고 회개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바리새인들은 자기 논리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주께로 한 번에 돌아왔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말이죠. 이 역사만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오순절 교단이다. 왜 장로교가 성령을 이야기하냐? 목사님, 이 교회는 순복음보다 뜨거운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오순절 교통에서만 이야기합니까? 무지한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란 대로 믿고 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란 대로. 성경에서 10 이야기했으면 우리 10개 이야기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 안 하면 말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다 가르치면 중요하다고 말을 해줘야 돼요. 성경에서 관심 두지라 말라면 관심 안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하라 그러면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덮어놓고 현상만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사망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들을 우린 거절해야 되고,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기계적인 연합을 하게 돼요. 기계적인 연합. 무슨 말이냐면 의무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제가 되질 않아요. 예배 때 하나님 임재를 못 느껴. 기도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보다가 그냥 회개도 없고 내 안에 육적인 것들만 생각나고 달라질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단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이냐 물으면 기독교라고 표시 딱딱 당하는 거예요. 그건 기계적인 하나님과의 연합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도 못해. 내 안에 불이 올라올 때, 막 열이 뻗쳐서 희기가 올라올 때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석하지도 않아. 잠을 잤는데 잠이 안 와요. 하룻밤 꼬박 새웠어. 웬일인지 오늘 잠이 오질 않아. 왜 이렇게 잠이 안 올까?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이런 의식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학교를 가더니 넘어져서 코를 팍 깨져가지고 왔어. 왜 그랬을까? 보험은 되나 말아나. 아이고, 손해보험 들어놓을 걸.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왜 이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원수 마귀가 나에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해석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 사이에서. 바리새인들은 결코 영적이지 않았어요. 율법적이고 종교적이었을 뿐입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했던 당시의 제사장들도 역시 전혀 영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방박사들이 영적이었어요. 오히려 들에서 목자를 치던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메시아가 날 걸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더 신령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안 돼요. 예배당에 같이 앉아있어도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셀에서도 영적인 대화가 안 돼. 부부간에도 영적인 대화가 안 돼. 당회를 해도 영적인 대화가 안 돼.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돈이 없는데 이걸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앉아서 회의하면 영적인 것이 없어요. 숨이 막힐 지경이라. 숨이 막힐 지경. 신세 한탄만 하고 앉아있어요.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남의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네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께 당돌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하게 대척의 말씀으로
이제 이겨내 가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쩌면 당신 같은 분이 이 땅에 왔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라. 신묘막측한 어떻게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냐는 거예요. 거기에 쟁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대 지도자들. 한 사람도 못 알아들어. 시비걸거리만 찾는 거예요. 신성 못 오겠다. 예수를 죽일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름 없는 이 한 여인만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가지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복이 있나이다. 뭘 알아들었다고 알아들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영적으로 깜깜이들이 너무 많다. 영적으로. 뭐라 하면 막 신비주의라고 몰아쳐버리고 뭐라 하면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러냐고 그러고 방언도 못하게 하는 데가 있어. 방언도 못해. 성경에 방언이 있는데 방언을 못하게 해. 방언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죄인이라. 방언하는 사람이 어떤 일인지. 막 불이 올라오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입을 다물고.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는데 성령이 터치해가지고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 무엇이 정상이에요? 무엇이? 바리새인들이 방언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언을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환상을 봤습니까? 그것이 다라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거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무지하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관심이 없다. 두 번째, 마귀는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짓된 생각들과 느낌들을 주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생각, 즉 내 안에 와서 느낌을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대화를 수없이 시도했을 거예요. 사실은 저에게도 그랬어요. 그 대화를 들어주면 안 돼요. 아담이 그 대화를 들어주는 바람에 넘어졌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안에 들어온 느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느낌이라는 이야기 했죠, 제가.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요. 이건 분별하게 한다고 말해요. 분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 있고 마귀가 주는 현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척도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영적으로 전진해야 돼요. 영적으로 열려야 돼요. 양파 껍질처럼 하나를 벗겨. 이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거기에 머물르면 안 돼요. 아멘? 거기서 실컷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영적인 지경을 넓히다가 이것이 이제 다 돼서 끝자리에 가면 또 하나 껍질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또 깊이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벗겨서 또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깊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계속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영적인 지식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제자들은 처음에 분별을 못했어요. 분별 못했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도 몰랐고 부활한다고 하셔도 못 알아듣고 나중에 이것을 다 깨달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지경까지 됐다고 말해요. 계속 열려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머물러 있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 자리에 함께 저와 함께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 한때 한가닥씩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산기도 했다,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을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새 방언을 했다, 예언을 했다, 환상을 봤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서 병이 났다. 이런 경험들이 다 한두 개쯤 있을 거예요.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은혜와 능력이 머물러 서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야 되고 계속 더 강력하게, 더 많이, 더 예리하게, 더 정확하게. 할렐루야. 계속 속이니까 더 정확하게, 더 예리하게, 더 광범위하게, 더 초자연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세대는 이제는 성경 공부 끄적끄적 해서 변화될 세대가 아닐지도 몰라요. 이제는 강력한 표적이 필요할 때가 다시 올지 몰라. 우리 눈앞에 그런 시대가 올려올지도 몰라요. 마지막 추수를 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대추수를 하기 전에, 이 촛대를 옮기기 전에 반드시 한 번은 어떤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깨어있는 교회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곳에 가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 아니요? 시시하게 말이죠. 에? 시시하게 밥그릇이나 세고 앉아있고, 그렇게 판단이나 앉아있고, 내 새끼나 키울 생각이 나고 있고, 그렇게 시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크게.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한 방울 뚝 떨어뜨려 놨어요. 이게 느낌. 가룟유다가 그때 가졌을 느낌은 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생각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가룟유다에게만 그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되는 생각을 베드로에게도 집어넣었어요.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예수님을 막으니까. 이게 사탄에게는 미혹됐다. 근데 베드로는 승리했어요. 근데 가룟유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마음이 참담하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정확히 이야기했어요.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이미 미혹돼가지고. 가룟유다 못 알아들어. 내가 이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라. 그리고 줬어요. 그랬더니 그 떡을 받아드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그리고 가룟유다가 결심을 해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이제 다시 오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분별하지는 못하고. 쫓아내야 돼요. 흔들었어야 해요. 이거 아니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 생각을 품었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딱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릇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주님께서 행하셨던 기적들, 그동안 주님께서 자기에게 쏟아부었던 사랑 전혀 다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딱 받았을 순간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그를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나갔는데 제자들은 몰라. 심부름 시킨 줄 아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돈을 받고 있었으니까. 뭘 사오라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룟유다는 다시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대동하여 예수를 잡으러 올 때까지 나타나지 않아요. 보시라고. 우리 안에 느낌이 들어와요. 이 느낌, 첫 느낌,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실 우리 안에 어떤 느낌을 슬픔, 불안, 후회, 간교한 수법, 질투, 살이, 시기, 우울함, 원망, 의심, 푸념, 이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서 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전혀 성령과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맺게 하지. 의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섭섭함에 밀려오고 질투가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 말이에요. 비교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은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타협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물리치는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자꾸 그것이 내 안에 와서 둥지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고 집사가 되고 성경을 읽고 하지만 그 생각들이 야금야금 내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내 사상이 되고 내 철학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성적이 되어가지고 멸망길로 끌고 가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사실 속이는 자라 했죠. 참소하는 자. 지난주에 사단은 참소자라 그랬는데 사탄은 사실로 결국은 거짓을 조장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해요. 근데 사탄이 던진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것에 우리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고 어설픈 존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당연히 이 일로는 섭섭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섭섭해야 돼. 사람이라면 원망이 들어온다니까. 사람이라면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의 씨앗을 내 영혼, 내 마음에 뿌려댈 때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라고 말이요. 거부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예수님은 할 수 있었어요.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에요.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아니라고 말이에요.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받아줘요. 실제로 받아줘.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도 거짓말 없어.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세상의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 것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넘어간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내 소유권인데 이제 너한테 넘겨줄게.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더 큰 걸 원했겠지요. 보시라고.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근데 결국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자예요. 주님은 분별하셨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참과 거짓을 판결하거나 판결받기를 좋아해요. 노아의 아들 함은요, 거짓말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벌거벗었고요,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요. 근데 그 사실을 말함으로 저주받았어.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영적인 원리라. 전도서 12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전도서 24장 19절 시작. 너는 부언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비춰보세요.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구분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행악자들을 처리하고 심판하실 몫은 하나님의 몫이야. 알겠죠? 행악자를 심판할 몫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행악자들로 인하여 마음의 분을 품지 않아야 돼요. 쉽지 않지요. 저는 막 피가 뜨거워가지고 아직 그것이 잘 안 돼. 행악자를 보면 분이 막 일어나. 성경적으로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한 말씀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해요. 행악자를 심판하는 것은 선악간에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행악자를 향하여 분을 품지 말고 악한 자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속는 자. 시편 42편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 42편은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혼은 내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마주 볼 수 있는 대상인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내 영혼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냐? 내 영혼아 어찌해서 실망하냐? 절대 실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시기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질투하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대신에 너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느낌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추방하라는 거예요. 추방. 심리적인 이야기를 내가 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질색이에요. 이런 소리 하는 거.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계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속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에게 대해서도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느낌의 종으로 살아가요. 사실과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할렐루야.
사실과 느낌은 다르다고. 사실과 느낌은 달라. 미리 두려워해요. 죽어버려. 미리 염려해. 그래 죽어버려. 되어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하여, 지나간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느낌을 고스란히 간직함으로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데 치명적으로 내 발목을 잡고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시어머니가 돌아가시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어머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면은 원수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사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 인생은 허비할 필요가 있겠냐고 말이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찬송하고, 그 시간에 예배하고,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인데, 되지도 않은 일, 지나간 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그 느낌만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말이에요. 사탄은 내 영혼에 대하여 오판하게 만들어요. 오판하게. 이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엄청난 성과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영적인 혼란과 오판과 미혹에 대하여 빠져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영혼이 실족해요. 구원이 파손되고 상실된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영혼이 무기력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 전파에 힘쓰지 못하게 하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수동적으로 밀려. 그냥 오늘 또 마귀가 나를 건드리면 어떡하고, 오늘 또 무사히 주여 오늘 또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동적인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 주여 오늘 또 마귀 새끼를 때려잡겠습니다. 주여 내 손에 걸리기만 해주시오. 어디 한 건 없습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여 다가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밤에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지 않게 해주세요. 벌벌벌 떨고 말. 주여 오늘 또 내 아들이 내 새끼가 어디를 가는데 오늘 또 무사하게 돌아오게만 해주시오. 얼마나 수동적이고 패배적인 생각이냐고. 주여 오늘 내 아들이 갑니다. 가서 주변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빛을 나타나게 하시고 공부는 좀 못하더라도 으뜸되게 해주십시오. 적극적 사고가 아니고 탁구에서 말이죠. 탁구 잘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은 탁구 선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격형 선수가 있고 하나는 수비형 선수가 있어요. 그죠? 잘 받아내요. 잘 받아내. 여러분 수비형 선수는 절대 금메달 못 따요. 아는지 모르겠네요. 계속 받아내기만 해. 근데 10번 받아내다가 한 번, 100번 받아내다가 한 번만 못 받아내면 져버리는 거예요. 때리는 자가 실수하는 것보다 받아내는 자가 실수하는 것이 훨씬 더 많거든요. 족구를 해봐도 마찬가지. 이쪽엔 공격수가 있어. 저쪽에 공격수가 없어. 저쪽은 수비를 잘해. 절대 못 이겨. 수비하는 팀은 공격하는 팀을 절대 못 이깁니다. 아는가 모르겠네. 절대 못 이겨.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맞는 말이에요. 지켜내는 수동적 자세는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한 번은 지킬 수 있어. 10년은 지켜낼 수 있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뚫려버리면 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이길 생각을 해야지. 할렐루야. 마귀의 영토를 침입해가지고 마귀의 숨통을 끊을 생각을 해야지. 마귀가 이게 안 들어오게 해주시오. 오늘 또 안 들어오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일은 들어오면 어떡하지요? 이따고 생각이 나고 앉아요. 막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감기가 들면 어쩌냐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고 있어요. 감기 들면 새벽기도 못 가고 작년에 이맘때쯤 감기가 왔는데 올해도 올 것 같아요. 주여 올 봄에는 감기가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제가 봄만 되면 알레르기가 옵니다. 주여 올 봄에도 여지없이 알레르기가 올 것 같지만은 작년에는 한 달을 고생했는데 올해는 일주일로 끝나게 해주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주여 내 인생의 알레르기는 안녕이다. 어디서 알레르기가 왔어? 근데 실제로 왔어.
실제로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인정해? 이건 알레르기 아니야. 그냥 눈만 좀 아픈 거예요. 병원에 안 가. 주님께 가져가요. 단판 지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근데 왜 하나님께 안 가져가? 왜 내가 다 처리하려고 그러냐고. 다시 수비형 그리스도인은 절대 마귀를 못 이긴다. 공격형 그리스도인이 되죠. 할렐루야. 공격형 그리스도인이 되라. 공격형. 기도하다 기도가 안 된다. 일어나 버려. 일어나. 졸리면. 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내가 이걸 하고 여기까지 왔는가? 응? 일어나서 기도해. 일어나도 잡념이 들어와. 그러면 무릎 꿇어버려. 앞에서. 무릎 꿇었는데도 막 잡념이 들어와. 들어넣어버려. 막 나를 죽이든 살리든 밟고 지나가든 어찌든 성령이여 내게 어떻게 해주려고 말이지. 그럼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다음 주에도 있잖아. 없다. 없어. 다음 주에 어디가 있냐 말이야. 오늘 끝장내야지. 사단이 혼란을 조장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필요 없는 일에 이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속여.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뭐예요? 다 쏟아버리는데. 은혜를 받으면 뭐냐고 다 쏟아버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면 뭐예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 뭐냐고?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 사탄이 막을 수 없으니까 이제 빼먹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은 막을 길은 없으니까 구멍을 내버린다. 구멍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사단이 혼란을 조장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첫째, 필요 없는 일에, 할 수 없는 일에 내 영혼을 계속 투자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라는 것은요, 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는 것도 지혜지만 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아는 것도 지혜라. 알겠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덤벼들지 않는 것도 지혜라니까. 땅을 사라. 보암지 가고 그러다다. 근데 10분의 1밖에 안 돼. 나한테 돈이. 그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10분의 1도 홀라당 남겨. 큰일 나. 남의 돈 끌어다가 샀다? 죽으려고 작정한 거예요. 지혜는 뭐냐? 이게 사고 싶은 욕망은 가득하지만 이것이 잘 되면 내가 수입을 100배나 얻을 수 있다는 알지만 이건 유혹이구나.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그 지혜. 그것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그것도 지혜예요. 안 되면 돌아가는 것도 지혜라고 합니다. 타협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난 그거 다 깨달았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나도 다 실수하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내가 하나 깨달은 것이 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더라. 그 분량대로 품고 살아야 된다. 믿음과 착각은 달라요. 믿음과 착각은 다르다고.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은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현대어 성경에 그랬어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3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로 명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렇지요? 이렇게 해놓고 예를 쭉 들어놨어요. 3절 이하에. 자, 맡은 바 믿음의 역할에 따라 생각할 기준을 한계를 지어가지고 바울이 딱 지시를 해놨어요. 계시를 해놨어요. 예언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께서 친절해가지고 가르쳐줬어. 자, 예언을 한다.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한다 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분수대로만 예언해라. 이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이 있다 이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그러니까 이런 예언은 틀린 거예요. 이런 예언. 예를 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국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그건 꿈이야, 꿈.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집어삼켜? 안 그래? 안 그러냐고. 응?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에 있었는데 그게 좀 신비적인 일이 자꾸 일어났어요.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일단에 이야기하겠지만은. 근데 입신을 해. 철야 때. 진짜 저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나중에 육으로 끝나가기 시작했어. 하나같이 숫자도 많지 않은데 한 10여 명씩 청년 애들이 특히나 입신을 해. 그리고 입신한 다음에 물어봐. 목사님이.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해. 우리 목사님을 세계적인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매주 그 소리만 해. 매주. 근데 아직까지 세계적인 종이 안 되고 있어요. 곧 은퇴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이 자꾸만 과장이 되고 하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 조심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해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답게.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해라.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이게 한계예요. 내 안에 긍휼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꾸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내 주머니에 들어서 도와줬어. 도와주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즐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고 의무적이 되고 시험이 들어와. 그러면 이건 왜 그러냐면 한계를 뛰어넘는 긍휼을 하고 있는 거라. 한계를 뛰어넘는 긍휼을 하기 때문에 그 긍휼의 사역은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막 해요.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불평을 해. 가지고 섭섭하다 그러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줬는데 나한테 뭐 하나 주는 것도 없다 그러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든지 구제를 하려고는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즐거울 때까지만 해라. 이 이상 넘어가는 언제부터 즐거움이 사라졌어? 하지 마. 하나님 받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이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라. 아멘.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지 말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스스로 넘어지게 되는 결과다. 그래서 합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못하는데 아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세워줘야 돼.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안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들어줘야 돼. 이것이 나이가 어리든 내 아래 사람이든 이제 막 예수를 믿었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그 공동체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5장 22절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목사님 저놈이 담배 피우고 다닙니다.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네 남편이나 잘 챙기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왜? 집사들이 기도를 안 해요. 너나 잘해. 나는. 너나 잘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마귀에게 속는 거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목사님 소식 들으셨어요? 뭐 옆에 있는 교회 난리가 났답니다. 우리 교회 난리 난 거나 잘 챙겨. 옆에 교회 난리 난 거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쓸데없이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세요.
영적으로 손실이 너무 많아. 바보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없어서 안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귀가 없어서 안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내 영혼의 청정지역을 지켜가야 한다. 뭘 몰라서 함부로들. 그래가지고 영혼이 추락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이 시간 이후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 누가 알아서 해.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가 답답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코를 깨버리든지 넘어뜨리든지 불을 질러버리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하나님이. 나도 따라해봐요. 나나 잘하자. 나나 잘하자. 어떤 교회가 얼마나 질려버렸는지 표어를 그렇게 썼다잖아. 우리나 잘하자. 절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오지랖 넓게 동서남방 헛되이 시간 보내면서 치렁치렁하지 말고 그 시간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딱 느끼는 그렇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어. 주여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그것이 내 영혼의 안전함이 좋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나치게 사탄이 우리를 혼란을 조장하는 방법, 내 영혼의 혼란을 조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필요 없는 일에, 할 수 없는 일에, 남의 일에 내 영혼을 지나치게 투자하고 간섭하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지나치게 초자연적 현상에 탐닉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지나치게요. 지나치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초자연적 현상들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세방언을 만하고 병든 자에게 안수할 때 병이 고침받고 예언의 역사가 있고 다 인정합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나치게 초자연적 현상에 탐닉하다 보면은 영적인 자극이요. 영적인 자극이라는 것이 지나치면 경험하지 못한만 못해요. 알겠어요? 영적인 자극은 끝이 열의 9은 안 좋아요. 열의 9은.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해요. 이를테면 예언이 맞았다. 계속 예언을 받아요. 어떤 목사한테 예언을 받았는데 맞아버렸어. 어떻게 알았지? 그럼 이제 그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언 받네. 계속 예언 받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고유한 자유의지는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의타적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돼 버리는 거죠.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데 그걸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일어난 영적 현상들, 내가 뭘 선택해야 할 때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못해. 계속 누구한테 물어야 돼. 이사하는 것도 마음대로 이사 못해. 이사 돈 있으면 해. 돈 있으면. 이사한 날 날씨 좋으면 해. 이사한 날 싼 날 해. 싼 날. 다른 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신방 가면 우리 집은 어때요? 우리 집이 어때요? 어떻기는. 니네 주구석이 괜찮다. 뭐한테 사람한테 그렇게 얻다가는 신앙생활 하냐? 쓸데없이. 주도적으로 신앙생활 해. 주도적으로. 매여가지고 말이지. 매여가지고. 지나치면 안 돼. 우리 교회에서 안지명이가 일어났다 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안지명이가 일어났어. 원래 난리 나겠지. 그 다음 주에 배는 올걸. 안지명이 일어났다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일어났어. 이제 전국에 있는 안지명이 소문이 나기 시작해. 한 3개월 지나면요, 이 일대가 마비가 돼버릴 거예요. 안지명이가 그냥 꽉 쳐가지고 며칠 전부터 와서 앉아있을 거예요. 왜? 한 명은 꼭 일어난다. 한 명이 일어나다 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할까요?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유익할까? 이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안지명이 오늘도 한 명 일어나겠구나. 기도해 주면 뒤에서 팔짱 당기고 이렇게 있다. 야, 일어났어. 감사 없어요. 눈물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다 하세요.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천국도 보고 다 하시라고. 그러나 그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어.
오늘날 영화는요, 과거의 3, 40년 영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자극적이에요. 빠르고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속도감이 엄청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 똑순이. 오늘날 영화 오면 애들이 웃어버려요. 보지도 않아. 가서 졸고 앉아있을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그거 보고 울었거든. 엄마! 김민희가 그 여자애가 남자 흉내 내면서 막 우리 어머니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밤에 그걸 영화 보여. 흑백으로. 엄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울고 있었고, 그 시간에. 난 우리 엄마가 우니까 울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막 울고. 막 이 카타르시스가 막. 요새 그런 거 누가 보지도 않지만 텔레비전에 방영도 안 하지만 보면은 우리 애들 꺼. 왜 그럴까? 이게 지금 굉장히 세상이 속도감 있게 빨라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하냐면 자극을 받으면 더 큰 자극이 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인 현상도 계속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은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자극을 원하고 그러다 보면 과장이 돼요. 과장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라고 해서 꼭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신비주의와 신사도 운동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하게 되고 거짓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올랐지만은 그 비밀을 숨기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발설을 하지 않는 자였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갔는데 삼층천에 올라가서 낙원에 올라갔는데 그가요 이 땅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다른 사람 제3자처럼 해가지고 정말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삼층천 낙원에 끌어올려가지고 이루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데 그 말을 안 적어놨어요. 아주 궁금해 죽으라고 안 적어놓고 갔어. 나 같으면 하나 들었으면 막 100개 들었다고 이야기해버려. 하나님이 나를 삼층천으로 끌어 올라갔다. 매 시간마다 그 이야기하는 거야. 매 시간마다 주일날 예배, 철야, 새벽 기도, 다른 데 집회 가서, 신방 가서, 내가 낙원에 올라갔을 때, 자본이 다 떨어져 버렸잖아.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살을 붙여야지. 뼈를 붙여야지. 그 사단이 탁 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사라질 때 그 능력 사라지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잠잠하라 하시는구나. 한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지만 다음 주자가 있겠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안수받는 거 계속 안수만 받고 돌아다녀. 일상을 포기하고 기도만 쫓아다니네. 특별한 집회만 쫓아다녀. 어떤 특별한 목사한테 꽂혀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만 귀에 아주 그냥 고름이 잡히도록 듣고 다녀. 또 어느 날 안 듣는데 왜 안 듣나? 그 목사 이제 시시해졌대. 또 다른 대상을 쫓아서 계속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어디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우리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했는지 아세요? 끈기가 없어. 진정한 맛도 없고 역사도 안 일어나. 뭐 대단한 것 같지요?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면 뭐야?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데. 틀렸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얄팍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우직하게 대산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결사전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또 하나님 주시겠지. 올해 안 주시더라도 내년에 주시겠지. 그 때를 기약하면서 끝까지 견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유행 따라 시조 따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결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균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가장 안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상적이고 안전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십시오.
그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말씀으로 다듬어져 가며 예수님의 제자의 성숙한 인격으로 더딘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책망에, 이 책략에 빠져들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껍질만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이 정말로 충만한가? 갈급한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 영혼을 잘 간직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서 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영혼을 관심을 두지 않게 합니다.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극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내재 소중한 영혼이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바르게 잘 보존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종이지만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강력한 예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염려하지 아니하고 느낌을 몰아내며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잡아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영혼에 틈타 있는 모든 의심과 불안과 시기와 질투와 어둠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한국교회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 한국 사회에 역사는 어둠의 사단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